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두 번의 주일을 보내면 2025년도도 역사의 또 뒤안길로 또 사라지게 되는 그런 한 해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켜보면요,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나보다 남을 더 부러워하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 때문에 비관하고 또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 자족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가면서 올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리고 다가올 새해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또 찬송으로 또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한 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짧게 올 한 해에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나는 올 한 해 후회함이 없이 너무 만족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돌이켜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지나오는 과정 가운데는요, 만족이 아니라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때로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불만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족은 돈이 많고 적은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은 돈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부로 이렇게 알려진, 미국의 국부로 알려진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정치인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만족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불만족은 부자를 가난한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부의 어떤 많고 적음 이걸 떠나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늘 불만이 가득한,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굉장히 다르게 바꾸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하면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 것인지, 정말로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불만족한 인생을 만족한 인생으로 바꿀 것인지,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보면요, 뭔가 잘 안 될 때 전문가에게 가서 코칭을 받지 않습니까? 농사를 할 때도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농사에 노하우가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 전문가에게 가서 우리가 코칭을 받고 그 지침에 따라서 살아가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전문 코칭, 정말 세상 누구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환경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불만족한 삶을 만족한 삶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가려면 환경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보거나 빌립보서 전체를 볼 때 사도 바울만큼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 있었던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꾸만 외칩니까? 기뻐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자기는 슬프고 자기는 우울하고 자기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도 지금 기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가 기뻐서 기뻐하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실제로 기뻐하면서 정말 만족한 삶, 이건 쇼가 아니고요, 정말 가식이 아니고 진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고 그 은혜로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바탕에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남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말할 때 영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그 말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라,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했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바울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환경 때문에 이 기쁨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그렇게 환경에 얽매이는 그런 기쁨이, 그런 감사가, 그런 만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환경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처하는, 자기가 걸어왔던,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족한 삶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완벽한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학창시절에 친구들끼리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정말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얼굴이 좀 아니면 그냥 농담삼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걸 다 가지는 그런 경우는 잘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정말 외모가 출중한데 보니까 공부를 좀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냥 겉으로 얼핏 보면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아, 정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따져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도 불만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한 삶은 다 가지고 있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간증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파선하는 배에 있고 몇 날 며칠을 굶기도 하고 매에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동족에게 또 이방인에게 쫓기고 피하고 수많은 그런 경우들을 겪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죽고 싶다, 나는 너무 미칠 지경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한다, 나는 기뻐한다,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얽매이기 쉬운 우리 삶의 환경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물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넉넉하면 우리는 만족할 것 같지만요, 물질이 넉넉해도 물질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내가 1억 모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1억 모으고 나면
누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한 10억 있는 사람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나도 10억 모아야지. 10억을 모으고 나면 100억대 부자가 또 눈에 들어오겠죠. 물질에 얽매이면요, 계속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저만큼 안 가졌을까? 왜 나는 저만큼 못 벌었을까?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래서 물질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도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족은, 우리의 삶의 감사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환경에 지배당하고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할 때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은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환경만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내 자신의 건강이, 또는 가족의 여러 상황들이, 나의 생업의 어떤 모습들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정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이것저것을 모아서 보내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잊지 않고 뒷바라지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간증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궁핍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고프든지 실컷 먹어서 배부르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자족의 비결, 정말로 감사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구절의 고백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요, 내가 슈퍼맨이 된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문맥을 살펴보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나는 그것에 자족하면서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면 원망하고, 내가 부유하면 찬송하고, 내가 건강하면 찬송하지만 내가 병약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언제든지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만족하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늘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물질을 주시면 주신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것으로 또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주신 것으로 만족했고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여건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하루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평탄했던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유대 땅에 들어오면 동족들이 사도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배신자를 잡아 죽일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나가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박해하고 비난하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거기다가 오늘날처럼 사도 바울을 파송한 그런 교회가 뭐 든든히 후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역에만 집중하게끔 그런 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쓸 것은 자기가 해결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습니다. 가끔씩 어느 교회가 힘들면 다른 지역 교회에서 헌금해 준 걸 전달하는 그 정도는 있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후원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정말 풍족하고 넘치고 뭐 그런 삶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삶의 불평이나 원망이나 뭐 이렇게 한숨 짓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심지어 빌립보서를 읽어가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두 부류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던 우리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복음이 지금 중단될 것 같으니까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목까지 더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합니다.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을 시기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못 전하니까 그가 복음 못 전하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더 시기나게 하고 질투가 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지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나 저렇게나 전해지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원망할 거리를 찾으면 하나부터 100까지 다 원망할 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망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불평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한숨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늘 감사였습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의 제목이었고, 그리고 진짜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지면 감사할 것 같고 그러면 만족할 것 같은데,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기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야,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 거야.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정말 비극으로 이끌어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듣고 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것들을 가진 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것이 결코 그 사람에게 완전한 만족, 행복을, 감사를 주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의 최고의 부를 누렸던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유태계 미국인인데요, 록펠러에게 이제 그가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 이제 부호로 이렇게 알려지고 했을 때 어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요,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물었더니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만족합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요. 뭐라고 했냐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록펠러가 가진 재산,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록펠러가 가졌던 재산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거의 한 1000조 원이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정도의 부를 소유했는데 만족하지 않는답니다.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답니다. 우리 인생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만큼 가지면 나는 이제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갈 텐데, 아니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뭔가를 가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만족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생명도 주셨습니다. 여기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어찌되었든 간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혼자 힘으로 나오지 못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째 들려서 오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어찌되었든 간에 내 힘으로 조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긴 해도 내 힘으로 나오는 그런 정도라면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의 제목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남을 부러워하면요, 남의 장점만 자꾸 보고 그게 자꾸만 크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약점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부족함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면 고생하는 거 두말하면 잔소리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갔으니까 잠도 먹을 것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들과 이렇게 이동하는데 어떤 집 문 앞에 문 앞 난간에 어떤 중년의 남자가 편하게 앉아서 쉬고 있는 걸 보고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저렇게 문 밖에 가만히 앉아서 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귓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난간에 세워진 목발 못 보셨어요? 지금 한 중년의 남자가 그 난간에 집 앞에 거기 앉아서 쉴 때 정말 겉으로 보면 평안해 보였는지 모르지만 불편해서 몸이 불편해서 목발에 의지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목발을 옆에 세워놓고 앉아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러워함으로 보면 다 부러워 보이는데 제대로 보니까 그 사람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완벽함을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주시면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뭔가를 더 많이 주시면 그걸로 감사하기보다 교만하고 그걸 가지고 죄 짓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뭔가 아쉬울 때, 부족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매어 달리고 또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을 들어보셨습니까? 수많은 찬송 가사, 복음송 가사를 또 이제 썼던 뇌성마비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영상이나 예전에 어디 이제 찬양 집회를 가니까 그분이 직접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는데요.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발음도 잘 모르겠지만 온 몸을 막 뒤틀어야 되는 그런 정말로 불편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했던 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후렴 가사가 뭐냐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저런 사람이 뭐가 만족스럽고 뭐가 감사하고 뭐가 기뻐서 저렇게 감사의 시를 쓸까 싶지만 이 송명희 시인은 그 불편한 몸으로 자기가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없으니까요, 입으로 타이핑하고 또는 한마디 한마디 불러주면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쳐줘야만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진 재물 없고 건강 없고 지식 없어도요, 내가 남이 가진 건 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구원의 주님을,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송명희 시인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한테는 이것도 주고 또 저것도 주고, 그럼 나한테는 왜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원망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원망이 아니라 송명희 시인처럼 또 바울 사도처럼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물질적으로 동참했던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2번씩이나 사도 바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항상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급자로 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족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광야길 가운데 농사 짓지 않았지만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추산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쪽에서 날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메추라기를 다 떨어뜨립니다. 얼만큼 많이 먹게 하냐면요, 한 달 내도록 메추라기를 먹어서 정말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고 할 만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모르니까, 인간의 한계니까요, 이 광야에서 고기를 얼마나, 소를 잡으면 몇 마리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으면 몇 마리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그만큼의 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서 이렇게 고기를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 먹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못할 것 같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는 하룻밤 사이에 그 엄청난 수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릴 정도로 먹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심지어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몇 명이 먹습니까? 장정만 5,000명입니다. 어린 아이와 노인과 여자를 합치면 그것도 적어도 2만 명이 넘어갈 것이다 또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냥 진짜 눈곱만큼 나누어 먹어서 맛만 봤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먹었다고 합니까? 배부르게 먹고 남은 걸 거두니까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저는 천국 가면 주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어떻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이 먹고 그렇게 남을 수 있었습니까? 이게 주고 나면 또 생긴 겁니까? 아니면 이게 갑자기 막 이따만해져 가지고 나눠 먹은 겁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천국 가면 볼 수 있겠죠. 그것 말고도 궁금한 게 너무 많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세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즘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공급하시는데 간당간당하게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요, 주시면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공급자가 되시는 걸 아니까 바울은 당장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기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지금부터 한 60년, 한 6, 70년 전쯤 되겠습니다.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의 일입니다. 그때에 사랑의 혁명 중공교회라고 하는 그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그 문화 대혁명 시절에 이제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고통,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체험되어진 여러 가지 신앙의 이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그런 책인데 거기에 한 사건을 다룹니다. 그때에 정말 신실한 성도였던 이 마마 쾅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복음 때문에 중국 공안들에 의해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마마 쾅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걱정이 뭐였냐면 자기는 감옥에 갇히는 거 상관없는데 어린 새 아이, 이제 10살 전후의 새 아이를 남겨두고 가야 되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이게 제일 걱정인 거죠. 어디 부탁할 데도 없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른들은 다 잡혀가고 이제 그 아이들 셋만 남겨질 텐데, 그런데 잡혀가기 전날 이제 어머니인 이 여인이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그런데 둘째 아이가 9살이었는데요. 어머니의 그 말을 그대로 새기고 믿었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나서 엄마를 면회하러 그 감옥에 왔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엄마가 잡혀갈 때 쌀독에 쌀 한 바가지 정도 남아 있었는데 엄마 우리 집 쌀독에 쌀이 넘쳐요. 누가 갖다 부었는지 모르겠는데 넘쳐요. 퍼서 밥을 해먹고 나면 그대로 또 있어요. 진짜로 그 엄마가 감옥에서 이제 모든 이제 시간을 다 보내고 수개월 후에 나왔는데 진짜 그때 왔을 때까지 아이들이 한 번도 굶지 않고 계속 먹을 것이 있었다는 거죠.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공급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때로는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단정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전능자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저것도 여러 가지 불평거리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형편을 다하시고 채우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더 넘치는 감사로 더 풍성한 은혜를 또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